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교회가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오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가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비유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내다 팔 곳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물고기들이 내다 팔 곳까지 가면 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운반해도 물고기가 건강하게 살아있을까? 그 물고기에 천적이 되는 물고기를 같이 그 통 안에 넣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내다 팔아야 될 아까운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아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두세 마리 먹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물고기들이 잡혀먹지 않으면서 그놈이 혹시라도 자기를 잡아먹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물고기가 가까이 오는지 잘 보고 있다가 근처로 오면 쏜살같이 다른 쪽으로 도망가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여서 산지에서 잡았던 물고기가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운반을 해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서 보니까 계속 그런 상태로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허망한 죽음을 당하고 죽음 이후의 판결에서도 좋은 판결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잘 붙잡아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 천국에 꼴이 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잘 보존되어야 됩니다. 마치 생선을 잡아서 사람들한테 내다 파는 곳까지 운반되는 동안에 이 물고기가 죽거나 병들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병들지 않고 그 믿음이 식어버리지 않고 점점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좋은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근심시켜드리고 불령방 돌리고 이웃들 상처 주고 형제들 실족시키고 그러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성경의 어떤 어려운 신학적인 원리를 동원하지 않아도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음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았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죠. 우리가 주일날에는 그리고 새벽 예배 때에는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죠. 핵심적인 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엉터리가 됩니다. 엉터리가.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됐는지도 모르고 막 자랑하게 되고
음행을 저지르고 형제들끼리 고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과정에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렸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은상아, 아멘.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불렀다. 아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로 오너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는 곳으로 오고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실에 와 있는 것이고 지금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빼면 오히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못한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는 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상속받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원과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죠.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남남이었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였는데 이제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손님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저녁이 되면 나가야 됩니다. 날이 어두워졌으니 더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돌아가시죠. 안 나가면 쫓겨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들어올까 봐 기다리십니다. 아이고 얘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면서 문 밖에 나와서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면 누구세요? 저녁이 늦은 시간인데 저희 집에 왜 들어오려고 그러세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서 내 얼굴을 아시고 내 음성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훈상아 왜 이렇게 늦었냐 빨리 와라. 식사를 준비해놨어. 화장실에 따뜻한 물도 받아놨으니까 깨끗하게 씻고 저녁 식사를 하고 편안하게 자라. 여기가 너희 집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멸망받을 사람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 명의로 땅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좌에 현찰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통 속에 지식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신분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요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오히려 더 불쌍해 보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인데 아니 가난한데 거기서 또 뛰어가지고 헌금을 내네. 아니 저 사람들 상당히 피곤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피곤할 텐데 휴일날 쉬지 않고 또 교회 가서 봉사하네. 저 사람들 고단할 텐데 잠 안 자고 기도하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더 어리석어 보이고 불쌍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너희들이 불쌍해. 우리를 어리석게 보는 너희들이 어리석어.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신분에 어울리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부르시는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가인도 부르셨습니다. 노아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곤장 치려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그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은 다 복받는 자들입니다. 목사님, 가인은 복 못 받았잖아요. 가인도 복 받을 뻔했어요. 가인이 죄졌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 모르는 것처럼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왜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바보가 되셨나요? 그게 아니라 가인이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가인을 부르시고 동생의 행방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라도 무릎을 꿇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동생을 질투하여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이제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더라면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 받았던 그런 형벌보다는 훨씬 가벼운 형벌을, 아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도 부르셔요. 곤장 치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의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물며 의인들은 왜 부르시겠습니까? 쎄 빠지게 고생 한번 시켜보려고? 네? 야, 너 고생했지? 지금까지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내가 진짜 고생이 뭔지 가르쳐 줄게. 고생시키려고 부르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왜 부르셨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부르셨어요.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부르시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복 주시려고. 우리 복 받는 거 좋아하죠? 자, 이 복을 돈이라고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복. 돈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건데요. 돈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영화에서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큰 돈이 생기는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큰 돈이 생기니까. 정상적으로는 벌 수 없는 엄청난 돈을 갑자기 준다고 하니까 부정한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선생님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그 돈 때문에 감옥 가요. 갑자기 생긴 큰 돈이요, 우리 다 못 씁니다. 그거 다 못 써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 돈 때문에 감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것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뭐 애굽의 총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라 하더라도, 노예로 팔려나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 사회예요. 과거에는요, 힘이 좋아야 돼. 힘. 화살을 잘 쏘거나 칼을 잘 쏘는 사람이 출세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요, 지식 사회예요. 지식 사회. 너도 나도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공부해야 되고 더 빨리 고급 정보를 얻어야 그것을 돈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권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 그런데 이 지식사회, 정보사회 다음에 오는 세상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뜨거워졌던 가슴을 식히는, 찬물을 끼얹는 세상입니다. 동심을 파괴하고 감동적인 것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혹독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들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근접해서 세상과 밀착해서 살면 식어버립니다. 에너지 다 빼앗겨버리고 꽁꽁 얼어버립니다. 우리를 얼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세상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얼어버린 심장도 녹이시고 움직이지 않는 심장을 펄떡이게 만드시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움직이지 않던 심장이 움직입니다. 썩었던 살이 떨어져 나가고 새 살이 돋아오릅니다. 그 능력이 지금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식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드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복 받아야 됩니다.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돈이 아니라 복입니다. 돈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복 받는 이야기, 그것을 마치 물질적인 풍요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복으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을 하지 못한 채 장막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쌈박질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 집을 정해놓고 그 동네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아들, 손자, 증손자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복을 주신다 라고 하면서 마치 세속적인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설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겨우 땅의 축복이고 겨우 이렇게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을 때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그게 전부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죠. 더 좋고 더 다양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거 너무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줄여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복 주려고 부르시고 신약의 성도들은 고생 직살나게 하게 만들려고 부르셨을까? 아니요. 복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복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세 만세. 나는 하나님께서 날 왜 부르셨는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확실하게 알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고 부르신 이유가 있대. 그게 뭐냐면 복 주시려고 부르셨대. 아이고 얼마나 좋아. 그래 얼마 들고 와야 된대. 돈 없어도 주신대. 돈 없어도 주신대. 아 그래? 공짜네? 공짜지. 우리가 받는 복의 그 크기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내가 값을 치르고 얻으려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는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겠지만 목숨을 뭘로 환산합니까? 목숨을. 목숨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 이걸 돈으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내가 지금 낙심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힘이 쭉 빠져 있어야 되는데 막 속에서 행복이 솟아올라와. 행복이. 이건 얼마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정말 좋은 복입니다. 다
그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만 주시는 게 아니야. 복만 주시는 게 아니야.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오해가.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생을 하게 해요. 고생. 네? 고생을 하게 해. 자, 예를 들면 2절 말씀을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돼. 40년 광야 생활. 오늘날 21세기 교회에서 전도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 이제 누가 예수님 믿기로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새가족 교육시간 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시면 100%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어디 자리 비우시면 안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다 도망갈 거예요. 아이고 미쳤어. 40년 동안 뭐라고요? 광야 생활? 이 목사님이 미쳤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해야 되는 걸 알면 아무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안 할 거예요. 넌 모르고 시작했다가 한 2년 3년 하다가 다 도망갈 겁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많이 도망갈걸요? 아무도 안 남을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서 복을 주신다면서 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를 들어가게 만들어요. 광야 40년. 자,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만들어요. 고생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기억하라. 그래, 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냐? 그 이유를 봤더니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려고 해요. 우리를 낮추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높은 상태였습니다. 높은 상태가 무슨 뜻이냐 하면 교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높은 상태예요. 콧대가 높고 마음이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로 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겸손. 근데 겸손해지지가 않아. 겸손해지지가 않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총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서 이렇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뭔가 의도대로 잘 안 되니까요. 말 잘 듣는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레크레이션 강사 생활 30년인데 누가 제일 말 안 듣는지 아십니까? 노인대학 가보세요. 노인대학. 말 안 듣습니다. 어이 젊은이 몇 살이요? 열심히 하는데 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이겨. 이러면서 아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두 번째. 노인들 다음으로 말 안 듣는 게 목사님들이랍니다. 목사님들 대학생들, 군인들, 또 청소년들 아주 빠릇빠릇하게 움직인답니다. 막 레크레이션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도 자기가 신이 나고 자기가 힘이 난대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모여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 진행자 마음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안 움직여줘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레크레이션 강사 말 안 듣듯이 뺀질거리면 안 됩니다. 마음을 낮춰야 돼요. 마음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다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마음이 높으면 끝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좀 조용히 계세요.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다니까요. 교만한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좀 조용히 계세요. 요런 모습.
이게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 그거 다 알아. 전지의 하나님인가? 자기가? 어떻게 다 알아? 하나님은 좀 조용히 계세요. 바쁘시면 볼일 보세요. 이러고서 지가 왕노로 타려고 하는 게 바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가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험. 그래가지고요.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복 다 받는 게 아니고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던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하는 사람이 조금밖에 없어요. 다 불순종해 말 안 들어.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요. 그렇게 했더니 순종하는 조금이 복받고요. 말 안 들었던 사람에게 재앙이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 아니냐?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라. 그리고서 시간이 지났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야단을 맞았는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받고 불순종하는 사람 또 야단 맞은 거예요. 또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게 하십니다. 야! 지난번에도 경고했는데 왜 이번에 또 말을 안 듣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 계명을 지켜야 복받아.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간단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 불순종하면 마귀 자식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순종해야죠. 순종. 그죠? 오늘 말씀 1절도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해라. 지난주 말씀은 뭐였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 저번 주는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라. 그렇게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우 맨날 똑같은 소리. 목사님이 노인네가 되셨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라는 그런 주제 이면에 오늘 신명기 8장 말씀만에 또 독특한 내용이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시다. 그런데 복을 부르자마자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복이라고 느낄 만한 걸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주시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주신다. 40년 광야 생활을 주시는 이유를 봤더니 낮추시는데 낮추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한 놈들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교만하대. 하나님이 잘못 보셨겠어. 우리가 교만한 게 틀림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일단 낮추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 딱 한 번 명령을 던져놓고 순종하는 사람 복 주고 불순종하는 사람 책망하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연거푸 발생합니다.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이죠. 순종했더니 복 받네. 불순종했더니 저주받네. 네? 사람이 많아도 불순종하니까 전쟁에서 패하네. 사람이 적어도 순종하니까 이기네.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모세가 한 말이 억지 주장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런 체험이 쌓이고 나니까 백성들 대다수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략 전술을 짜가지고 최신식 무기를 개발해서 성벽을 깨트리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전쟁의 방법으로 치자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냥 성벽을 빙빙빙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전술입니까? 그런 방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겼습니다. 소리 질렀는데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전략 전술을 짜고 병사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강하게 만들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순종해야 이겨. 다른 방법은 없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를 통해서 뺑뺑뺑 돌라고 명령을 하시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돌았던 겁니다. 도는 거예요. 돌라고 하니까 돕니다. 다 돌았는데 어떡할까요? 다 돌았으면 들어가서 쉬어라. 그렇게 6일 동안 돌게 하더니 7번째 날은 7바퀴 돌게 합니다. 오늘은 좀 빡세네요. 돌라면 돌아. 다 돌았는데 어떡할까요? 소리 질러! 소리 질렀더니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니까 뛰어 달려 들어가서 적들을 소탕하라 이런 명령 안 내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의 용사가 돼가지고 달려 들어갑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말씀 한 구절 듣고 은혜 받고 눈물 찍 흘렸다고 갑자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체험과 그런 것들을 거쳐서 이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복 받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일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내가 생각을 바꾸면 그때 내가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주시면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십니다. 배고프게. 줄이게 하십니다. 배가 고프고 목마르니까요.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참 점잖고 신사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해도 너무하게 원망했어요. 그래도 모세가 나이가 80인데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해? 쉽게 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면서 배고프게 하신 이유, 그래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만나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뭔지 모르는 거, 조상들도 모르는 거, 그걸 먹게 해주신 거예요. 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울 때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귀가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플 테니까 여기 있는 돌멩이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쓰는 건 쉬워. 안 쓰는 게 어렵지. 능력을 안 쓰고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마귀가 시키는 내용이 참 합리적이고 참 타당해 보여도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마귀한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들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명령을 내리고 들짐승이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던 뱀이 말하니까 사람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 보이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룰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어쩌면 이때만 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떡이 있어야 산을 져. 배가 불러야 걸어다니고 배가 불러야 싸움도 하는 거 아닙니까? 배고파요. 밥 안 주면 나 오늘 안 싸워.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게 짜증내고 배짱 피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요, 필요한 건 다 주십니다. 필요한 건 다 주세요. 하나님, 입에서 냄새가 나요. 칫솔 주세요, 칫솔. 하나님께서 칫솔 주셨습니다. 근데 치약은 안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치약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일일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밥 주세요. 밥만 주시면 어떻게 해요? 밥그릇도 주셔야죠. 흙 다 묻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차하게 기도할 필요 없다. 중요한 것만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있어야 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인데 좀 달라야지. 저 이방인들과 다르게 만드시려고 광야에 40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왜 낮추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왜 시험하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왜 배고프게 하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안 되셨다면 준비를 시키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광야 생활이라고 불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인물도 비슷해. 근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해요. 한 사람은 흔들거리는 만원 버스 타고 다니고요. 한 사람은요, 외제차 스포츠카 몰고 다녀요. 한 사람은 쭈글쭈글한 허름한 옷 입고 다니고요. 한 사람은 명품 옷 입고 다녀요. 명품 옷. 자, 그런데 홀랑 벗겨놓으면 어때요? 비슷해요. 별 차이 날 것도 없어. 홀랑 벗겨놓으면 뭐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랑 벗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들끼리는 내 가방 요번에 샀는데 되게 비싼 거야. 이쁘지?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는 홀랑 벗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한테 홀랑 벗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같이 더러운 놈을 씻어 주시고, 아니 나같이 미천한 놈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부끄럽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홀랑 벗은 줄 모르니까 감히 하나님을 옆에 있는 사람과 비슷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 행세하려고. 너 대학 나왔냐? 나 대학 원 나왔어. 너 석사학위라며? 나 박사학위야. 너 저 무명 시골대학 나왔다면서? 나 서울에 있는 대학도 나왔어.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500만 원? 나 5천만 원 벌어. 그건 사람들끼리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것도요, 아주 인격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네?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거 자랑하고 의시되는 사람 인격은요, 빵점입니다. 빵점. 하물며 교회 와서 믿음은 형편없으면서, 예를 들어서 믿음은 형편없는데 사회적인 지위를 교회에서도 갖고 들어. 제가 사실은 군수입니다.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금배지 달고 와가지고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인사받으려고 그래? 벌거벗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죠. 그거 잊어버린 사람은요, 또 광야로 가야 돼요. 너 아직 덜 배웠구나. 다시 광야 한 바퀴 돌고 와. 광야 생활 힘드시죠? 자꾸 광야로 가지 마시고요. 빨리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빨리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빨리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가까울까요? 복이 가까워요. 복. 빨리 복 받으셔야죠. 빨리. 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지 마시고 여기서도 좀 복을 받아야죠. 네? 지금 당장 복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셔야죠. 지금은 복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 실제로 복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겁니까? 여기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내가 답답해 미치겠는데 갈렙 너 보니까 속이 뻥 뚫린다. 야 여호수아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속이 시원하다. 네가 사이다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천국 가기 전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전부터, 지금부터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당하는 고난은 조금씩 양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잘 견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해주는 분들이 빨리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지 않는 이야기를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정말로 위에서 기도해 드렸어야 됐는데 마치 제가 기도해 드리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해서 그런 일이 생겼나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중한 병에 걸리셔서 지금 아주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집사님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머리 안 깎는 거예요 지금. 네? 머리 만질 때마다 맞아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아직 뾰족히 회복되지 않고 계속 어려운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또 마음에 병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그렇게 지내길 바라시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계속 그 병이 중해져서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병이 치료가 되는 것인가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지만 마치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실 제가 마음이 좀 무거운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은 광야 기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한 상태가 아니고 광야의 그 여정을 지금 현재 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원래 광야 기간에는 힘든 겁니다. 원래 배도 좀 고프고 그래서 낮아지기도 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아무쪼록 이 혹독한 광야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우리를 괴롭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서 좀 놓이고 좀 쉴 수 있고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여유를 찾고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마어마하게는 아니지만 그동안 잘 못했던 신앙생활 또 봉사생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보고 그런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하게 제 주위에는요 아이 잘 못 낳는 분들도 많아요. 제 주위에 아이 못 낳는 분이 4쌍이 있습니다. 4쌍. 그 중에 한 분은요 어렵게 시험관 아기로 이제 임신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전주로 이사 가셔가지고 교회를 옮기셨어요. 제 주변에 아직 가까이 지내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아이가 잘 안 생겨서 그게 계속 기도 제목인 분들이 3쌍이나 있습니다. 어려움은요 다 달라요. 다 조금씩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워하셔서 우리 그 고통 가운데 콱 죽으라고 그 고통 주신 거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요, 복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굶게도 하시고 참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견디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배울 수 없었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고 쑥 성장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